요한복음 2장 10절 (9절로) 10절 이제 밭으로 홍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0절을 통해서 좋은 것과 정말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좋은 것. 두 번째, 정말 좋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좋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좋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도 선한 것을 창조하기에 합당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선하고 좋습니다. 이 땅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불순물들의 활동과 덩어리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한 성품과 선한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할 뿐만 아니라 풍성해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어느 지역을 살든 또 어떤 인종으로 살든 어떤 종족에서 살든 다 선하게 또 풍성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편적으로 좋은 것은 이 혼례잔치에서 그동안에 써왔던 일반적인 포도주를 통해서 하객들에게 한 잔씩 음료를 제공했던 것은 보편적인 포도주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물 안에서 주어진 공급되어진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 또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보편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좋은 것들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좋은 것들은 어떤 시점이 오냐면 고갈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임받는 휘발유나 석유나 또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고 기능도 좋고 활용도도 좋지만 그러나 이 보편적으로 좋은 것은 무한장, 무진장 그리고 무한대의 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유한성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며 일시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그런 것들은 고갈되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젊음도 활동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지혜, 뇌세포, 사고의 영역 전부 다 좋은 것이고 또 유용하고 유능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좋은 피부가 아주 꽃다운 내 얼굴, 꽃다운 사과 같은 내 얼굴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한때 꽃다운 내 얼굴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꿀피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더 이상 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아니라 많이 초췌해져가는 후패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퇴락해 가고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푸르른 나뭇잎이 항상 푸르른 것이 아니라 10월 정도가 지나가고 가을이 깊어가고 찬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후루룩 떨어지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또 갈색으로 변색이 되면서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는 11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화무는 11홍. 화무는 무슨 뜻이냐면 꽃에 무리, 무더기, 꽃이 활짝 핀 것들, 장미꽃이든 국화꽃이든 활짝 핀 것이 며칠은 간다는 거죠. 11홍, 열흘은 붉게, 밝게, 노랗게, 화사하게 필 수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꽃들, 꺾꽂이, 이렇게 꽃을 장식해 놓은 꽃꽂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열흘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3, 4일간 예뻤던 것이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꽃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왜 치매가 걸릴까요? 사람의 겉세포만 파괴되고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 안에 있는 뇌세포도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처럼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때처럼 총명합니까? 아니면 요즘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고 알았던 것도 까먹게 되어지고 흐릿해지고 내 기억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새삼스러운 발견을 하게 또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내 내면 세계에 있는 세포조차도 내 뇌구조 안에 있는 뇌세포조차도 손상되고 소실되고 소멸되고 파손되고 있다면 충격을 그렇게 받은 것도 같지 않은데 뇌세포는 왜 파괴가 될까? 여러분의 머리를 누가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망치로 때리기라도 했나요? 여러분의 두꺼운 두피 안에 그 골격 안에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세포가 뇌세포가 손상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바람도 닿지 않는 곳이요. 외부의 타격이나 외부의 충격도 닿지 않는 곳에 잘 보존되어진 여러분의 대뇌, 소뇌, 간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세포만큼은 손상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세포들이 죽어가기도 한다든지 파손되기도 한다는 것은 거기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것도 수명과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정신적인 타격이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충격파들과 사건, 사고의 소식들, 감정의 전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자극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진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 유한성과 한계성과 이런 제한성이 있고 제약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가장 좋았던 것으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낮은 것으로 좋음의 수준과 그 차원이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경우에도 포도주가 처음에는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 왔던 손님 하객에게는 넉넉히 줄만한 포도주가 있었겠거니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과 결핍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온 것처럼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낮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급한 것, 저질인 것. 사람들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낮은 것을 많이 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조금씩 실망하죠.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부부가 만나면은 조금씩 실망하게 되어지고 친구를 사귀어도 되게 좋은 친구로 알고 사귀지만 사귀다 보면 조금씩 실망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절망을 하기도 하죠. 왜 절망이나 실망을 하죠? 그리고 간혹은 좋게 만났지만
뜻밖의 빨리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수십 년 후에 황혼역에서 결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충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렇게 환상의 커플, 환상의 CC로 만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뜨거웠던 연애 기간, 열정적이고 드라마로 찍어도 좋을 만큼 멋있는 러브 스토리를 사연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파손되고 단절되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정돈해 주는데 낮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친밀해지면 더 좋은 것을 내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을 때만 좋은 것을 내요. 서로를 잘 모를 때는 되게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상냥하게 대하게 되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잘 모를 때. 그런데 익숙해지면 자꾸 낮은 것들을 냅니다. 생각도 언어도 낮은 언어들을 쓰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전부 다 본문에 나온 낮은 것들인데 뭐뭐 한 다음에 취한 후에. 여기서 취한 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내지는 익숙해진 후에. 그래서 우정도 애정도 끝까지 오래 가져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낮은 것 때문에. 이게 고갈의 현상으로 가면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것으로 충전받지 못하면 인간이든 또 관계이든 친구이든 우정이든 애정이든 낮은 것이 나오는 단계, 찌꺼기가 나오는 단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찌꺼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처음에 나왔던 좋은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찌꺼기가 계속 되어지면 거기에서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찌꺼기와 한계, 낮은 것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걸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과제이고 인간이 일신우일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을 신선하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했던 본문만 계속 설교한다면 식상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1편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도 시편 1편, 다음 주에도 시편 1편, 내년에도 시편 1편만 계속 설교하면 사람들은 식상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는 억지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고 다른 말씀도 들어보기를 원하고, 이번에 구약이었으면 다음번에는 신약을, 이번에는 복음서였으면 다음번에는 계시록을, 이번에는 시편이었으면 다음번에는 선지서를,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유한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는 태초란 말은 끝,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일시적인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험장이자 구원의 기회의 통로들입니다. 이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그날에 한 번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질 것이며, 옛하늘과 옛 땅은 종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옛하늘과 옛 땅, 달리 표현하면 역사, 지구, 우주, 첫 하늘과 첫 창조의 체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물들이, 이 실체들이 소멸되거나 소거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전제하고 있다면 새로운 것, 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약속의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사실은 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다 새로운 차원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신랑 되신 예수의 그 등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비적으로 보면, 분석적으로 보면 본문에는 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른바 목마르는 사람들, 술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객으로 등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병 더 갖다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외침은 있는데 더 이상 좋은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박박 술을 긁어내서 포도주를 갖다가 주려고 해도 박박 긁었는데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긁을 수 있는, 그렇게 짜낼 수 있는 포도주조차 없는 상태. 이것은 술로 이야기하면은 마실 수 있는 술에 또는 어떤 음료의 고갈이고 어떻게 보면 목마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술의 목마름 또는 이 삶의 목마름,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것이 직결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좋은 것이 있었지만 이 좋은 것들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삶에서는 돈을 버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돈을 버는 일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은 지칩니다. 업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내 사업이 활성화돼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삶을 지치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명품 하면은 삼성을 꼽는데, 삼성의 수장 리더인 이재용은 자기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삼성 이 그룹을 물려주지 않겠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말은 무엇이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삼성가의 그 후계자가 되었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피곤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괜히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나를 가두기도 하고, 그것도 몇십 년형을 딱 선고하기도 하고, 만일 사면이란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거의 20, 30년을 그냥 교도소 안에서 수감되어야 하는 숙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는 이 대기업인,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일이 많다는 것도, 큰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도, 또 수십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람을 처음엔 좋은 것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들도 날개짓을 내서 가볍게 날 수 있는 상태가 좋은데, 어깨가 너무 무거운 새는, 이 무거운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수고하고 괴로운 삶의 짐이 너무 어깨에 많이 매달려 있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떨어버리고 가볍게 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할 것이며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목마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며, 처음에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좋은 학교를 찾으려고, 좋은 옷을 골라 입으려고, 좋은 차를, 또 좋은 집에 좋은 지역에 살려고 좋은 것들만 선택해 갔지만,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의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낮은 것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내 몸도 후패해져 가고 내 영혼도 지쳐가고 내 마음의 상태도 치매적 현상이 가끔은 다가올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게 되어지죠? 본문에서는 포도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더 좋은 포도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혜택받고 은택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갈망함 때문에 예수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본문에는 빈 항아리를 6개 준비하라고 되어져 있죠. 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비어있는 마음들이에요.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에 본문에서는 물을 6개의 돌 항아리에 한 항아리가 36통이라고 했죠. 36리터. 양동이로 3개씩 들어가는 이 큰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비어있는 마음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비어있는 마음들,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가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너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들,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등산하러 가고 어떤 경우는 낚시하러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하는 운동장으로 나가고 야구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영장으로 가고 골프장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는 상태, 이것이 뭐죠? 빈 항아리가 보여주는 빈 마음들이에요. 공허한 마음. 거기에 우울한 감정, 세상적인 감정들과 이 마음을 산란케 하는 혼잡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빈 항아리에 이 빈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과도 같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순종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선 종들, 하인들의 순종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 종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할 때 그때에 뭐가 일어나죠? 이 믿음의 사건, 또 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구체화되는 것, 또 여기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완벽하게 변해가는 과정이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케 해서, 믿음을 생성케 해서 우리의 삶을 유한적인 삶에서 영혼적 삶으로, 낮은 차원의 삶에서 아주 고상한 차원의 삶으로 또 변화시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이 물로 채워진 그 마음이 이제는 생수의 강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물은 생명수의 샘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영원히 마셔도 우리가 다함이 없는 풍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죽을 영혼이 생명의 영혼, 부활의 소망을 둔 영혼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또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완벽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회장도 기뻐하고 하객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다. 이 기쁨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고 찬미할 또 기쁨을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 이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예수를 초청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비낭아리를 준비하고 거기에 성령의 채워줌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은혜 받을 때마다 찬미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이 안에 내 안에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옛사람의 저열한 것이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신선한 창조의 역사, 창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신랑으로 섬기면서 동행하는 삶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창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사건 너머에 전개될 미래에 대한 약속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역할이고 또 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미래의 창,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운전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뭡니까? 운전할 때 운전자의 눈은 전방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방도 보지만 어디를 보죠? 운전자의 눈은 항상 거울들을 봅니다. 창들을 봐요. 운전자는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운전하신 분은 공통적으로 알 것입니다. 운전자는 어디를 보죠? 뒤에 백미러도 항상 보고 있고 측면에 있는 두 개의 거울들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 거울까지 장착한 분들은 보조 거울까지를 봅니다. 이건 차선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진할 때도 전진한다고 해서 앞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죠. 전진하면서도 항상 눈은 앞에 있는 백미러를 통해서 어디를 보죠? 뒤를 봅니다. 그리고 측면을 봐요. 옆에 있는 차량과 내 차량이 붙어 있지는 않는지, 옆에 있는 차가 사각지대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차선을 바꿔도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앞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좌와 뒤를 동시에 보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창문들, 유리, 거울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전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미래적인 정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것 같지만 사방 전체를 보고 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유를 가지면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유를 갖고 어떻게 하면서도 운전할 수가 있죠? 핸들에 두 손을 떼고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거울만 잘 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발은 어디에 있으니까? 발은 언제든지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자세로 있고 엑셀 밟고 가고 있는데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은 핸들이 좀 너무 많이 비껴 나갈 때만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그것을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한 손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운전자 가운데서 두 손으로 꼭 잡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초보적인 시간을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두 손 운전보다는 한 손 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손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왼손으로 해도 차는 잘 나가고 오른손만 가지고 해도 차는 잘 나갑니다. 양손으로 핸들 잡았을 때나 왼손 하나만 잡았을 때나 오른손 하나 잡았을 때 다 똑같습니다. 왼손으로 꽉 잡을 때나 그냥 터치만 해줄 때, 오른손으로 꽉 잡을 때나 터치만 해줄 때는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손을 놓았을 때도 큰 차이는 없어요. 손을 놓아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이 한 번에 확 자기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던 방향을 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들이 자기가 갑자기 확 틀어져서 옆길로 가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손을 놓고 갈 때도 있어요. 또는 한 손만 가볍게 대고 갈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의 역할이다? 거울의 역할이다. 이 세상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울이 없는 자동차는 뒤를 볼 수 없고 옆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고 현실만 보고 가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측면에서 다른 길에서 들어오는 차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자동차는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거울이 없는, 백미러가 없고 옆에 측면 거울이 없는, 그리고 후방 거울이 없는 자동차가 제일 위험한 차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억대 자동차, 벤츠 이상의 롤스로이스, 캐딜락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엔진도 좋고 바퀴도 좋고 시속 300km, 400km를 달릴 수 있어도 백미러나 이런 후방 거울이 없는 자동차는 무효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들이죠. 그런 차는 무서워서 집에 가야 되는데 방향 전환할 수가 없고 차선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낮은 포도주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백미러를 다 떼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바로 지금 비유를 든 것처럼 백미러 없이, 후방 거울 없이 좋은 롤스로이스 같은 것, 캐딜락 같은 2억, 3억대의 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단 차를 타고 있어도 백미러 없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기업의 총수이든 한 나라의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백미러 없이 좋은 차 탄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경찰을 타더라도, 실제로 경찰을 우리는 많이 타고도 있습니다만 경찰 타더라도 뭐가 좋다? 백미러 있는 게 좋다. 백미러 있는 경차가 좋고 백미러 있고 후방 거울 제대로 달린 중고차가 2억대 신형차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는 데에는? 천국 가는 데에는. 천국 가는 데는 이렇게 사방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울들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내 심령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거울이 바로
무엇이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삶, 예배적 경험이 거울과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내 신앙을 변화시켜주는,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채워주는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매력적인 요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은 예배 공동체라는 이런 영적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조감하면서 삶의 의미도 파악하고 인생의 의미도 파악하고 역사의 의미도 파악하고 내 존재의 정체성도 파악하면서 균형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더진다 할지라도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차는 잘 안 나갑니다. 저도 경차를 타보기도 하고 또 체험회를 타보기도 하는데 가까운 거리는 경차를 타죠. 잘 안 나갑니다. 특별히 언덕을 올라갈 때 경차는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해요. 다른 차가 쌩쌩 달리는데 경차들은 이 언덕 앞에서 그냥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밟아도 40km, 50km 올라가기가 더 밟으면 뱅뱅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엔진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60km, 70km까지 가면은 굉장히 앵앵거리면서 경차는 갑니다. 그런데 중형차나 대형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죠. 언덕이든 뭐든 90km, 100km, 150km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울이 없는, 백미러가 없는 좋은 차보다는, 중형차, 대형차보다는 뭐가 낫다? 거울 다 달리고 그리고 전체를 조감하면서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이 세상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주어져 있는지,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갈 수 있는, 속도는 느리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천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탁월한 자요, 현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배가 뭐라고 했죠? 거울이라고 했죠. 자기의 삶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재도 새로워지고 신앙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차를 타고 뭐 고가의 차를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미러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후방 거울까지 있는지, 내가 살아온 과거적인 삶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와 의미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또 앞으로 살아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안에서 경륜적 은총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더 좋은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부활체를 덧입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맛깔나는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포도주와 같이 신선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충만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은 다르게 세상에서는 좋은 것들을 먼저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하였사온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것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이 공급되는 영적 원리들을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섭리적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상고합니다. 이 세상 나라 좋은 것이지만 세상 나라에는 한계도 있고 고갈의 시점도 오는 줄 알고 텅 빈
항아리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길어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을 맛보며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한 것처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또 세속적 삶이 세상성을 가진 신령한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역동적 역사를 생동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 신랑 되신 예수를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